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바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가 되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새 힘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이 이 왕이 당시의 왕입니다. 이게 분봉, 그때는 왕이라고 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지배할 때 그 나라의 일종의 그 나라 이제 귀족이랄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인데 진짜 왕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눈치를 항상 봐요. 하나는 시저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민심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가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제일 수장을 없앴으니까 이제 다 됐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이제 사도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가장 수제자 베드로를 처형할 방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단어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탈출시킨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베드로도 자기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제 모를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를 순교한 것은 처형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기독교의 그 세력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 교회가 많이 흩어집니다. 사실 피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어떨 때는 문을 꼭꼭 닫기도 하고 또 여기 도망 다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약화됐는가 퇴보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면 흩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이되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거기서 복음 전하면 그게 바로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이제 우리 어제도 우리 예배 끝나고 신교에서 식사하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없애고 그런 걸 통해 교회가 약화되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가 가장 기독교 역사가 활발하고 성장했나? 이건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그 이전이 바로 교회가 가장 성장한 때라 그렇게 교회사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고 그런 시련을 받고 그런 쪽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기 전까지는 그때 이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인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국교를 선포한다, 기독교는 이제 로마의 국교다 선포한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런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박해를 받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이 복음이 빠지고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희한한 게 지금 보잖아요. 이 동성애라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좀 위험하대요. 우리가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반듯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지도자가 쓰면은 성경 그때 다 도망가라고요. 산속으로 도망가라고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그렇게 편안하고 그냥 우리끼리 놀고 함께하고 그런 여유 즐기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12자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에게 항상 같이 수제자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박해 시대에 기독교는 많이 흩어졌지만은 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진짜 선교가 뭐냐?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실 편안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편안히 쉬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하는지 어떻게 진짜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야고보는 보니까 이분은 그냥 유월절 전에 야고보를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딱 잡으니까는 이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거든요. 근데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무교절이 지나면 처형을 하고 옥에 며칠 가두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한 그곳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근데 왜 무교절에 베드로를 빨리 안 죽이느냐? 관습이 그랬지만 예수님 처형할 때는 그 유월절 전에 그때 처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번져지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명절 끝나고 조용할 때 처형하자 해서 베드로를 가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인데, 이게 헤롯은 지금 보면 원래 헤롯에 보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여기에 헤롯은 사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는 헤롯의 손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헤롯 예수님 탄생할 때도 헤롯이고 지금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둔 사람도 헤롯인데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지 않고 이게 헤롯은 이게 완전히 기독교를 이제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이 사람들이 했지만은 근데 그 이유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제 헤롯이 이 일을 통해서 헤롯이 이제 죽게 되고 벌레에 먹고 죽는 그런 일도 여기서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헤롯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억압하려고 해도 거기에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께 주의 사자가 석방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사도행전 5장에 봐도 베드로가 한번 옥에 갇혔었어요. 잡혔어요. 근데 그때는 자세하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건 빼줘줍니다. 그런 경험을 지금 베드로도 한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얼마나 놀랍게 참 그렇게 구출하시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잠자고 있을 때 이제 그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다시 내일이면 거의 명절이 끝나니까 베드로는 죽는데, 그런데도 그가 태연하게 잠자고 있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해서 잠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당당함과 여유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그때도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사자들은 이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잘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는 겁니다. 옆구리를 쳤다고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군대 사계조를 4명씩 사계조를 줬다. 로마 군대의 감옥에서 간수의 규칙 보면 아주 흉악범들은, 아주 중죄인들은 한 조가 4명씩 그렇게 합니다. 사람 하나 지키는데 4명이 한다는 것은 양쪽에 있어요. 베드로 가운데 양쪽에 이제 로마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문 앞에 2사람이 있습니다. 4사람씩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천사가 구하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도 자고 아마 군인들도 잠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잤는지는 몰라요. 근데 베드로를 툭툭 치고 자니까 일어나서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묶여있는 쇠사슬로 스르르 풀리는 겁니다. 이게 첫째 문, 둘째 문, 마지막에 이제 셋째 문, 시내로 가는 철문까지 그냥 통과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베드로가 그 집에 기도하는 집에 갔는데, 참 희한한 게 벌어져요.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죠. 지금 그들이 왜 기도합니까?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베드로가 오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빨리 응답되면 그것도 또 믿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여간 우리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들어가서 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야고보는 죽었다 그러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식구들은요, 동생들은 자기 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고 당연히 비꼬도 빈정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동생들은 아주 동생이, 특히 야고보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의 상당히 거물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사도들의 의장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의 의장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활약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을 우리 붙이지만은, 첫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12번 나온다고 그래요. 12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25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47번 나온대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 서신하고 비교해 봤어요, 이 사람. 근데 바울은 편지를 14권 썼거든요. 근데 14권 중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14번 나온대요. 이게 한 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기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런 거보다 누가복음이 2권 썼는데 47번 언급했다. 얼마나 누가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은 기도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누가에는 기도에 대한 그런 관심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도 그렇지만은 이제 기도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아파도 이제 감기 정도 걸리면은 뭐 이런 건 기도 안 해도 낫으니까 그냥 그럼 조금 심각하면 그때 기도하고, 이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하라는 건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도 기도하고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 중단하느냐?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보세요. 빨리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약간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좀 늦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소원 기도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소원 기도인데 지금 보니까 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없어요. 이게 딱 하나 지금 내가 패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군산에서 청년회하고 할 때 열심히 할 때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이게 입방정이지 말이지 갑자기 소원 기도를 했어. 하지 않아야 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 꼭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그걸 못했어. 근데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교단 본부에 찾아갔어요. 사실 군산복음교회가 내가 자랑한 거거든요. 혹시 이 교회 목사님이 무슨 안식년을 간다든가 그러면 제가 한 1년간 제가 돈 안 받고 할 테니까 좀 해달라. 왜 그러냐? 내가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 지금 이것만 안 이루어졌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퇴한 목사는 안 된대. 이제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근데 아마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손대 아마 좀 나를 더 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군산복에 가면은 마지막 때인가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아플 때 자기 몸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때는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는 조금 아프면은 옛날에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그때는 가만히 참은 게 아니야. 기도한 겁니다. 꼭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오늘 이게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의 기적이지만 하나님 이게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게 일상의 일상. 하나님이 하신 기적은 일상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지금 이런 게 지금 일어나. 이런 거 지금 이런 헤롯 시대, 로마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건 안 일어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을 때, 일할 때 사도행전이 계속 써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사실 전도하고 하는 것은
무슨 제가 무슨 갑자기 무슨 이제 전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활하면서 몸에 체득한 건데, 이걸 보니까 한국에서 전철에서도 전도해보고 지하철역에서 전도해보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차별법이 왜 생긴 줄 아세요? 그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법이 입법 아직 발표 안 되는데 전도하면 종교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더라고요. 미리 이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이 기독교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박수 치고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 여자 직원이 전철 여자가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여자고 그러니까 좀 내가 얕보고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데, 우리가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 무슨 말하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이렇게 떡대 이렇게 큰 놈이 와가지고 막 끌고 가고 그러는데, 그 실갱이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로마 시대에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을 통해서랄지 복음을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지금 옥에 갇히려고 지금 전도하고 그러면 이 차별법에 보니까 이게 법이 얼마나 지도가 한 번 얘기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면 3천만 원을 벌금한대요. 근데 그걸 또 계속 계속 3천만. 이게 완전히 이게 이런 법이 없어요. 한 번 전도했다고 교회에서 무슨 했다고 3,000번을 이 법 내용 보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를 박해하는 시대보다 더 엄청난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 봤잖아요. 우리는 다 결과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 안 하면요, 교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옛날에 분당에 그 김선일 전도사가 이라크 가서 목 잘릴 때 그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니까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김선일이가 훌륭한 일 했다. 그를 추모하고 그가 좀 순교자다 그래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왜 가지 말라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받게 하느냐?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들 괜히 험한 데 가라고 위험한 데 가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해보니까 저도 이슬람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터키도 가보고 그랬는데 터키 가니까 그때 라마단 기간에 우리 가서 전신 먹으러 갔는데 까만 복면 쓴 아이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게 저주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못 알았지만 저주예요.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복음 전함, 이 교회가 편안하게 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 행여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좀 교회에 못 나오는 안이 있더라도 복음의 자녀들은 흩어져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는 데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려고 그렇게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신 거 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복음을 위해서 만 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이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참 2000년 동안
참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가 지켜왔습니다. 우리 가득한 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 채우셔서 우리가 할 일을 바로 하기로 하며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참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